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더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일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할 일에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 해야 할 일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우리 마음에 더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떠날 시각. 이제 바울이 60이 훌쩍 넘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있었고 여러 상황 보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은 태워서 드리고 포도주는 잘 담고 잘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면 향이 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성으로 준비된 마음처럼 기도처럼 부어드리는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름다웠던 때도 있었고 맛도 있고 향기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부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도 하고 필요도 있고 여러 곳에 들려지면 잘 쓰여진 포도주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어질 시간이에요. 부어지면 향기가 되고 없어지겠죠. 부어지면 그 예배 중에 아름답지만 쏟아져 흩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예배, 지난 시간이 전제처럼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도 있고 맛도 있고 필요도 있고 분명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되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7절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꼭 싸우는 것 같았다. 전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 같았다. 내 달려온 인생이 마라토너가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 전제와 같이 이제는 향기로 사라져야 되고 흩어져야 될 때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고백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내가 싸운 적도 있고 마라토너처럼 뛰어야 했지만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시간은 믿음을 지켰다는,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따랐다. 내가 싸웠는데 그 싸운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달리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달렸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인생이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안 그래 보여도, 안 그렇게 느껴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지내는 그것이 우리가 전제처럼 부어질 때 남는 일입니다. 8절에 보면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기다려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싸울만 하지요. 그러면 달릴만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63세, 65세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을 이야기합니다. 63년, 65년 얘기 아니라 630년, 650년, 6000년, 7000년 영원히 받는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는 이것이 허무하고 힘들고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을 향한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지킨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그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우리가 무엇을 믿냐 하면 내가 세다, 내가 이긴다, 내가 잘 달린다가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 앞에 있어도 내 곁에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자 입 앞에선 포기하고 기왕 죽을 거 덜 아프게 죽는 게 전부겠죠.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환경 때문에 그래 일하다가 내가 사자 잎에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던 그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은혜로우셔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사랑하여 주셨어요. 또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도록 사자의 입 앞에 있어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지켜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건져주시고 내가 여기서 끝이고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시간과 사명이 있으니
힘을 주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달려갈 길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자의 입 앞에서도 된다는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내게 주신 뜻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요. 나와 함께 달려갈 길, 나와 함께 싸울 일이 있으셔서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사자의 잎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제와 같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서서 지키시는, 힘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